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는가 라는 책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쟁은 아군과 적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있게 마련이겠죠. 6.25 전쟁은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은 북한과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한국과 우리네 영토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리지 못해 휴전이 된 상태죠. 그래서 전쟁 이전에 38선이 정전 이후에는 휴전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차지했던 그런 영토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엄청난 재산을 잃은 전쟁치고는 결과가 초라하죠. 그래서 양측은 천문학적인 군비를 들여가며 다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국지전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1, 2차 세계대전 같은 대규모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참여하여 넓은 전선을 펼치는 전쟁은 없었기에 안심하고 살았죠. 그러나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형꾼으로 조마조마하며 전쟁의 불길에 자신들에게 옮겨붙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의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 아니죠. 이들은 전쟁을 하는 목적이 사탄과 귀신으로 일컬어지는 악령들이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차지하려고 공격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내려는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싸움이 수많은 인간의 그런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진실이겠지만 영적인 존재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이를 알아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영안에 뜨인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알아채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음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라고요?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 안에 벌어지는 전투를 느끼고 사탄과 피터지게 싸우고 계셔야겠죠. 알고 있고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피부로 느끼는 것에 2% 부족하다면 역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인터넷 프로그램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게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적군과 아군이 서로 주고하고 있으며 엄청난 재산 피해도 있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오락으로 즐기는 게임일 뿐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파괴되는 것도 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허구이기에 아무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있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용사를 배출하기 위해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기도의 일꾼과 정용사가 하는 사명은 다르죠. 기도의 일꾼은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자예요. 그 반면에 정용사는 악한 영과 직접 맞서 싸우는 그런
전사이기죠. 기도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폭기가 전투 지역에 수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기도 일꾼이 하는 기도 폭탄이겠죠. 기도 일꾼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장비와 무기와 인원을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는 거죠. 그 반면에 정의용사는 직접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 있거나 공격받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과 생명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의 그런 가족들을 구출하는 사명을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도 일꾼이나 정의용사나 똑같이 악한 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지니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들의 공격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 물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 악성부채, 음란이나 불륜, 대인관계 갈등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영혼과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죠.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악한 영의 공격으로 포로가 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영혼이 파리해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상태는 악령이 공격하는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죠. 그들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하며 아주 조직적입니다. 예전에 특별한 손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한 적도 없고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아닌데 귀신의 공격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인생 자체가 귀신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분은 자신 안에 들어온 귀신의 공격이 아니라 좀비들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좀비는 귀신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저는 오랫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삶 현장에서 좀비들의 공격을 받아 영적 존재들과 그들의 공격 유형을 수상하게 하는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비들은 미혹의 영이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 자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 그들의 정체와 존재를 알아내는 것조차 힘든데 이들의 공격을 알아챘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죠. 이번에 공격받은 사실을 몇 가지 밝혀보면 좀비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어내고 자신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어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지인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미움과 시기를 일으켜 언어폭력을 물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며 이분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존재를 밝히자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정신분열을 일으킬 그런 죽기 직전의 심각한 상황에까지 놓였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로 많이 당한 공격은 좀비들을 통한 공격이었다고 해요. 좀비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교인들을 막론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통 때와 다르게 전혀 딴 사람처럼 자신에게 대하고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좀비들은 이분의 마음의 상태나 생각을 읽어내고 조롱하거나 겁을 주는 일이 일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좀비들에게서 시달리고 공격을 당하다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오기 전에도 대형 소형 교회를 막론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였다고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경험한 악한 영의 지식과 체험치고는 상당한 분량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저는 귀신에게 공격당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듣고 오랫동안 직접 귀신과 싸우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령들에게 직접 공격을 당하며 알게 된 경험이었으니 놀랍기만 했어요. 더구나 자신 안에 들어온 귀신이 아니라 좀비들의 공격이었으니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겪은 경험담을 그동안 칼럼이나 동영상으로 말을 해도 직접 좀비들의 존재와 그들의 공격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죠. 성경의 사례를 읽고 이들의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체험하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좀비들의 공격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적 눈을 뜨고 영적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데 이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한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겠죠. 또한 귀신들과 맞서 싸우려면 성령이 내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나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한다고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악한 영들의 공격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귀신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같이 갈 동반자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악한 영과 싸워 패퇴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유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였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속히 영적 습관을 들여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도 주변을 배회하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영혼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봅시다.